발람을 부르는 발락.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제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온갖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은혜 받으러 나온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부족한 죄인은 가리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고산지대를 장악했던 무시무시한 아모리 족속들과의 전쟁을 연전연승하는 놀라운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승리였습니다. 그 후 파죽지세로 진격한 이스라엘은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진입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이 약 20km 너비의 광활한 초원지대가 이제 요단강 도하에 가장 좋은 그 지역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약속의 땅 정복 전쟁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마지막 수경지가 됩니다. 여기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로 리더십 바톤이 넘어가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한 수개월 정도 이스라엘이 여기 머무르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2절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 모압의 왕인데 그 이름이 침략자, 약탈자란 뜻입니다. 이름도 참 고약합니다. 이름으로 미루어 보아서 우리는 그가 막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그 힘으로 주변 약소국들을 마구 침략해서 세를 불린 아주 탐욕스러운 정복 군주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슷한 동류의 정복자들인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의 옥이 얼마나 무서운 왕들인가를 알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들을 연전연패시키고 전멸시켰다는 말을 듣고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원래 힘으로 남을 압박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힘센 존재 앞에서는 비굴해지기 마련입니다. 3절 읽습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두려워했고 번민했다. 이스라엘의 숫자가 첫째로 너무 많아서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인구는 국력이라고 했는데 진짜 이스라엘 숫자가 많이 커졌어요.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에 남녀노소 다 합치면 200~300만에 달하는 거대한 민족이었어요. 이런 거대한 규모의 유목민족이 그 당시 중동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목민은 떠돌아다녀야 되니까 물과 양식을 구하는 게 중요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으로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대한 숫자 이스라엘 민족이 또 철제 무기로 무장한 아모리와 바산의 대군을 완전히 괴멸시켰다는 말까지 듣고 이 무서운 백성들이 200~300만이나 바로 코앞까지 와서 진치고 있으니까 모압 왕은 지레 겁을 집어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이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모압과 전쟁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표는 한시 앞이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는 것이지 모압과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일찌감치 모압과 전쟁하지 말라고 말씀해 두셨어요. 신명기 2장 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모압의 영토를 보장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모압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압은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 없었을 것을 이제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게 지금부터 시작되는 일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성을 잃게 되고 그러면 바보 같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모압 왕 발락이 괜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들과 전쟁할 의사도 없는 이스라엘을 해꾸지하기 위해서 지금 무리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4절 읽습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마치 마라푼다 때처럼 그냥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면서 가는 무서운 민족이라고 막 말하고 있는데 그 사실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아무데나 막 약탈하고 휩쓸고 다니지 않았어요. 꼭 사람은 자기를 남을 볼 때 자기를 보듯이 합니다. 자기가 그런 사람이니까 이스라엘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루트로만 행군했고 하나님이 경계선을 그으시면 그 민족은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에돔이 그랬고 모압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걱정할 필요도 없는데 괜히 이웃 아모리인들의 멸망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경계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분별력을 상실하죠. 상대의 최악을
상상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멸망시킬 것이 분명하니 당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압이 조금만 냉정했더라면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창끝을 모압에게 겨누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모압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미디안의 장로들을 불러서 대책을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서 미디안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중동 전역에서 목축업과 상업을 하면서 활동하는 민족인데 이 미디안이 그래서 정보력이 굉장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없는데 정보력은 굉장했어요. 그래서 이 미디안 장로들이 이 모압 왕의 고민을 듣고 준 조언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 결과물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5절 읽습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자, 미디안 장로들이 발락에게 준 조언은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오늘 발락과 발람이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발람은 당시 복술가로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최고의 명성을 구가하고 있던 인물입니다. 그 당시 복술가들은 각종 우상들과 악령들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신해가지고 사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그 중에서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살고 있던 부돌은 모압으로부터 약 640km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서울 부산 거리보다 훨씬 먼데 있던 사람이었는데도 여기까지 사신을 한 걸음에 보낸 걸 보면 이 모압 왕이 얼마나 속이 타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 발락이 복술사 발람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이 모압 왕이 얼마나 악한 인간인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6절 읽습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살려면 남을 저주하고서라도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보다 강하니까 저주를 퍼부어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니까 편법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악한 인간은 자기보다 힘이 약한 상대는 사정없이 밟아버리고 힘이 강한 상대는 이렇게 사악한 음모를 써서라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경쟁 심리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정말 무섭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릴 수도 있어요. 오래전에 미국 텍사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해 치어리딩 스쿼드, 그 치어리더들 학교 대표 응원단장을 뽑는데 미국 고등학교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이 치어리더 캡틴이 정말 황금의 자리예요. 그 학교에서 제일 인기 있는 여학생이 되는 것이고 대학 갈 때도 완전히 스펙에 굉장히 중요한 스펙으로 꼽아주는 유명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치어리딩 스쿼드의 캡틴, 이 응원단장 자리를 놓고 마지막 두 여학생이 경합을 했는데 이 경합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한쪽 여학생 어머니가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해가지고 자기 딸의 경쟁자를 죽였습니다. 경찰 수사가 이 진범이 누군지를 드러내면서 이 텍사스의 이 백인 부유층 마을은 완전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게 세상적인 마인드예요. 우리나라만 치맛바람이 무서운 게 아니고 사람까지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은 인간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정직하게 노력해서 강해질 생각하지 않고 비열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지금 복술사의 영험한 능력을 빌려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이 발락 왕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모압과 전혀 싸울 의사도 없는데 발락은 이스라엘의 뒤에서 저주하고 공격할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게 이기적인 세상 리더십이에요.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살지 못합니다. 남을 밟고 일어나야 자기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리더십은 항상 전쟁을 합니다.
내게 위협이 될 상대는 다 제거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남을 축복합니다. 남을 세워줍니다. 자기를 통해서 남을 축복하고 일으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모압 왕은 정반대로 가죠. 그 모압 왕이 믿었던 복술사 발람이 얼마나 허상입니까? 그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모압 왕은 발람을 완전 과대평가했어요. 6절 후반부를 보니까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안다. 발람이 그토록 명성을 자랑하는 최고의 복술사라는 소문을 확인하고 위기의 순간에 그를 불렀습니다. 실제로 당시 복술가들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순간적인 신통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깜빡깜빡 현혹시키곤 했던 것 같습니다. 악한 마귀의 힘을 빌려서 정말 크고 작은 저주와 축복을 실제로 현실화시키기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런 각종 우상과 복술과 귀신 우상 숭배는 아무리 그 겉모습이 그럴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이간질시키려는 마귀의 간계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발람이 그동안 나름대로 특출한 신통력을 발휘해 왔다 해도 그것은 악령에 의한 것입니다. 그것은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그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의 힘을 빌려서 성공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귀의 힘을 빌려서 성공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권능에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은 지금 모압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인물인데 발락이 워낙 두려움에 패닉하다 보니까 분별력을 잃고 이 복술사의 힘을 빌렸습니다. 그들은 복술사의 힘은 알았지만 그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했습니다. 그것이 모압의 불행을 자초했습니다. 만약 땅과 하늘 사이에 있는 장막이 걷히게 된다면 사람들은 모든 갈등과 음모와 죄의 배후에 악의 세력이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악의 영들이 역사의 커튼 뒤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시키고 붕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악한 영들이 쓰는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주술과 미신입니다. 사탄은 무당과 점쟁이들과 주술사 같은 사람들을 이용하는데 우리나라도 무속신앙이 강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도 그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해리포터와 이 마법사 이야기 같은 것도 다 서양의 이 주술 복술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미래의 길흉화복을 다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심지어 미래를 바꾸어 줄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돈을 주고 부적을 사거나 자신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축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원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퍼부어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21세기가 되었는데도요, 우리나라도 이런 면에서는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아직까지 IT 업체에서도 개업하면서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고 있고요. 아직도 강남의 그 세련된 아파트에서 이사하면서도 언제 이사해야 되는지 그 날짜 뽑아보고 있고, 사주팔자 궁합 따지고 역술인 찾고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점치고 기륭화복 물어보고 수백만 원짜리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인생의 위기에 부닥치면 불안하니까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을 붙잡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 앞으로 다시는 하지 마십시오. 주술의 세계는 악한 영들에 의해 움직여지는 어둠의 세계요,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이간질시키는 사탄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그 길에 흉내라도 내서는 안 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습관으로라도 장난으로라도 그거 해왔다면 앞으로 절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신명기 18장 10절 13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망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뒤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의 실체를 뚫어보고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 승리해야만 합니다.
옛날에 진짜 신들린 무당들은 진짜 신접해가지고 구슬하는데 날카로운 칼을 딱 꽂고 그 칼 위를 춤출 정도로 악령에 사로잡힌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안에 있으면 절대 구슬 못합니다. 악령들이 알아요. 예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가 있어도 절대 구슬 못합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하나님은 크고 높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과는 여러분이 재미라도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 승리하셔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길에 여러분을 현혹시키는 모든 악한 영들의 괴계를 여러분이 담대하게 대적하시면서 상관하지 말고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군대를 저주하려고 발락 왕이 발람을 돈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7절에 보니까 발락의 사신들이 갈 때 복채를 챙겨서 떠났다고 했죠. 엄청난 돈을 가지고 이제 매수하려 간 거예요. 결국은 돈이에요. 악한 권력은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신의 힘까지도 돈으로 지금 사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명분이 정당하지 않으니까 돈의 힘을 동원합니다. 그 돈을 미디안 장로들의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그로 미루어 보아 미디안의 장로들이 이 주술사 발람과 평소에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돈과 인맥을 이용하는 것이야말로 예나 지금이나 악한 세상적인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죠.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접 행위와 같은 주술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해 하던 자였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한 것은 여러 신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를 저주해 달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신탁을 한번 받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나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발람이 이 사신단을 맞아서 자기 집에 묵게 하고 자기가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셨어요. 9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래서 혹자는 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도 안 믿는 이런 사악한 복술사에게 오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이렇게 악한 그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의 꿈에도 오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기도 하세요. 특별히 이번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는 이 악한 음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발람같이 불순한 복술사의 영혼 안으로도 강력한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발람아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발람의 양심을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욕심꾸러기 발람아, 네가 지금 무슨 동기로 저 사람들을 불러들였느냐? 너는 지금 무슨 악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시면서 발람을 질책하신 거예요. 발람이 놀래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신들의 용건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민족을 저주해달라고 내게 부탁하러 왔습니다 라고 11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너뿐 아니라 그 어떠한 악한 세력도 그 축복을 뒤집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취소시킬 수가 없고 번복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안전한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았다. 네가 저주해도 그 저주가 튕겨나갈 것이다. 그들은 축복의 방패로 씌워 놓았다는 뜻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이민 갔을 때 영어를 잘 못하는데 제일 서러울 때가 미국 애들이 영어로 욕할 때. 알아듣지도 못하는 분들 분명히 욕이에요. 그럼 나도 욕을 퍼부어지고 싶은데 나는 영어를 못하니까 욕을 잘 못해. 어떤 한국 형이 가르쳐줬어요. 그럼 요 말 한마디만 하면 된대요. 미국 애가 욕을 실컷 하고 나면 back to you 그러면 된다. 그냥 반사란 뜻이 그 욕 네가 다 먹어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씌워놓으신 은혜의 보호막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실컷 저주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back to you, 저주는 바로 너한테 돌아갈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절대 남을 저주하면 안 돼요. 그리고 누가 여러분을 저주하고 욕하면 불쌍히 여기십시오. 어떡하냐 쟤는. 그 저주가 그대로 back to you 돌아갈 텐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저주한 사람은 그 저주를 그대로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백성을 어떤 뇌물로도 비밀스러운 책량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내 뒤에서 어떤 욕을 할까, 어떤 음모를 꾸밀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는데 악한 자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가 아무리 강한 자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의 발톱은 하나님이 빼실 것이고 그의 입술의 독은 하나님이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냥 두었으면 돈 욕심, 권력 욕심 많은 이 주술사 발람이 모압 왕의 제의를 수락하지 않았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 그런 발람도 하나님의 압박이 워낙 세니까 어쩔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13절 읽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발람은 허락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워낙 강하게 압박하시니까 발람의 불순한 마음이 그냥 꽉 눌려버렸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치려는 불순한 악한 자들을 철저히 통제하십니다. 그 입에 자갈을 물리시고 딱 잡으셨어요.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강권적인 도우심으로 우리는 항상 안전히 거하는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발람이 한 가지 한심한 거예요. 그것은 미디안 장로들을 보내면서 무썰듯이 정확하게 안 돼, 다시는 오지 마 그러면서 보낸 것이 아니고 이렇게 미련을 남겨줬어요. 하나님께는 미디안 장로들이 한 말은 그대로 고했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은 미디안 장로들한테 그대로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가지 말라고 하셨다, 거기까지만 말하고 그 다음 말을 안 해줬어요. 이 백성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저주할 수가 없대. 이 말을 해줘야 미디안 장로들이 미련을 싹 버렸을 텐데 그 말은 안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발람이 나는 해주고 싶은데 지금 내 형편이 그래 그러면서 미련을 준 거예요. 발람은 지금 미디안 장로들과 이 모압 왕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해 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타협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운을 남겼어요. 상황을 깨끗이 정리하지 못하고 더 악화시킬 수 있는 틈새를 주었습니다. 미디안 장로들은 그 미세한 틈새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서 발락에게 다시 상황 보고를 하는데 발락은 어쨌든 이 발람이 신통하긴 한가 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랑 교통하는 건 사실이지 않냐. 그러면서 몸이 달았어요. 그래서 15절 17절에 두 번째 사신단을 보냅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고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참으로 이 발락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읽지 못하고 그저 뇌물의 액수가 부족했구나,
더 많은 돈을 줘서 푸시하면 이 복술사 발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자로 갔다 온 미디안 장로들도 그 얘기를 해줬어요. 발람의 눈치를 보니까 안 된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노는 아니더라. 상당히 호의적이니까 재고의 여지가 있겠더라. 그들은 발람을 압박한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발람만 움직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뇌물의 액수를 팍 높여버렸어. 백지수표다. 뭐든지 액수를 써라. 그리고 명예도 주겠다. 권력도 주겠다. 지위도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모압 왕은 몸이 달아가지고 뭐든지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더 고위층이 더 많은 액수의 뇌물을 가지고 다시 발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탁 맞으니까 이 엄청난 뇌물의 액수를 보니까 발람은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18절 19절을 보면 이 발람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복잡해졌는지를 알 수가 있죠.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가만히 보면 18절 19절이 말이 안 맞죠. 18절 얼마나 멋있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아무리 뇌물을 많이 갖다 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킬 수는 없다. 그렇게 말했으면 19절에 그런즉 돌아가라 그래야 될 텐데 그런즉 있어봐.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해봐.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도 안타까운데 내가 밤에 하나님을 한번 설득해 볼게. 그 뜻이에요. 그거 아닙니까? 발락은 너무나 파격적인 돈의 유혹에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자기 욕심대로 움직이는 처세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모압 왕이 바라는 말씀을 해주시기를 발람도 지금 바라고 있는 것. 돈 때문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돈의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던 게 아니라 분명히 알면서도 애매모호한 태도로 이 하나님의 뜻을 좀 바꿔보고 싶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상황으로 자신을 몰아넣게 됩니다. 여러분, 돈 욕심도 그렇고 명예 욕심도 그렇고 욕심에 눈이 멀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내려왔는데 그걸 해석을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미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내려왔고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안 드세요? 내 마음이 지금 딴 데가 있기 때문이에요. 욕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싫은 거예요. 내 욕심에 안 맞춰주니까. 자,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들이 하버드 대학교 입학 허가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버드 가는 게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 공부 잘하는 아들이 하버드 입학 원서 받아놓고 목사가 되겠다 그랬을 때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금식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욕심에 눈이 멀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순간적으로 이 발람같이 행동합니다. 발람은 지금 주술사로서 돈을 많이 벌었고 영향력을 쌓았어요. 특급 VVIP 고객인 모압 왕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모압의 모든 금은 부하를 다 걸머쥘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그게 못마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들어놓고도 모압 왕의 사신들을 하룻밤 더 묵게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한테 좀 마음을 바꿔달라고 농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지만 이 하나님의 뜻이 내 욕심을 안 받쳐주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 좀 바꾸시라고 농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모르겠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것이 여러분이라면 지금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 바꿔야 될 것은 여러분의 욕심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 두 마음을 품은 발람을 보고 아주 한심하셨을 것입니다. 아주 명백한 수정같이 깨끗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는데 이 세상이 약속하는 이 황금의 유혹을 놓치지 않으려고 시간 끌고 있는 이 발람의 야비한 속내를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냥 알밤을 한번 빡 때려줘야 되는 포인트에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또 상황을 전개해 가십니다. 20절 읽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이 지금 발람에게 설득당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욕심의 눈이 먼 발람의 의도를 모르셨던 것도 아니고 그에게 설득당해서 마음을 바꾸신 것도 아니고 그 행보를 축복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중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발람과 끝까지 그를 사주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다는 모압 왕의 음모를 보면서 이들의 악행을 두 개 딱 합쳐가지고 역이용할 플랜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 니들이 그렇게 악해? 그렇다면 그 악한 너희들 꾀에 자승자박하게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악인들을 다이렉트로 심판하기도 하시지만 악인들의 악한 힘을 오히려 역이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는 도구로 바꾸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절묘하십니다. 손자병법에도 보면은 최고의 고수는 적의 힘을 역이용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주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모압 왕에게 간 발람이 모압 왕 앞에서 모압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저주하려는 말을 할 때마다 축복의 말만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역효과가 나버렸어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발람에게 조건을 다시고 있죠. 하지만 너는 가서 내가 네게 말하는 것만 해야 한다. 하나님의 작전은 이거였어요. 발락 왕이 그토록 공을 들이고 있는 발람이니까 이 두 악인들이 직접 만나게 내가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믿고 공들인 발람의 입에서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만 계속 쏟아져 나온다면 그들의 절망감은 곱절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수 위에 계신 거예요. 사악하고 욕심 많은 인간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동생을 노예상에게 팔아넘겼던 요셉의 형들의 사악한 계획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한번 딱 절묘하게 바꾸어지니까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을 큰 기근에서 구해내는 축복의 드라마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것이 의인의 걸음뿐 아니라 악인의 걸음도 그래요. 악인들이 마음으로 온갖 악한 계획을 다 세운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악하게 열심히 했는데 실컷 뛰고 보니까 의인을 살려줬어요. 오히려 내게 저주하려고 했던 힘이 나를 축복하는 도구로 바뀌었습니다. 누구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할렐루야. 오늘의 본문의 키는 이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24시간 과거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천성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사실은요, 이 모든 급박한 상황들이 돌아가는 동안 모압 평야에서 진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정보기관 책임자들은 다 사표 써야 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 이 모압 왕의 음모와 발람 왕과의 이 거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 TV 드라마 사극 같으면 이런 경우 선한 주인공들이 꼼짝없이 당합니다만은 사극에 없는 존재가 계셨으니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고 밥 잘 먹고 잠자고 있는 동안 그들에게 다가오는 무서운 그 악의 촉수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내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 위기를 드러내 주기까지는 알지도 못했어요. 모세도 몰랐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때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은 위기와 위험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위기는 아마 빙산의 일각뿐일걸요. 악한 세력들이 항상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모의하기 때문에 이 순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알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위험인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사전에 다 막아주셨어요. 24시간 나를 보고 계셨어요. 우리 몸이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제가 어떤 의학 잡지를 보니까 재생력이 강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어떤 병에 걸렸다가 자기도 모르게 낫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면 그런 흔적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고 있던 위기를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모르는 그 크고 작은 위기들을 하나님이 그때마다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조심해서 우리가 멀쩡한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당할 일도 많았고요, 죽을 일도 많았고, 사람들의 음모로 무너질 위기가 수도 없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이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해하려고 오는 미래의 악한 세력들의 음모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질러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악한 음모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실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앞에서 웃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할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요, 이때까지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들, 영적 공격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었고 모르고 있는 것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교회로 기도하며 쫙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이 아는 문제 모르는 문제 다 포함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눈을 뜨고 보면은 수없이 많은 적의 무리들이 다 쓸려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는 보호막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만 한다면 어떠한 재앙과 고난의 파도 속으로부터도 우리는 보호받을 것입니다. 시편 91편 4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펴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 위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알지도 못했던 발람 발락의 저주의 음모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계신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가 아는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괜히 먼저 나서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최고의 백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24시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르고 있는 적들로부터도 우리를 온전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발람과 발락의 사악한 연합전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